사람은 누구나 유산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돈도 집도 땅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복음과 믿음의 유산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이어받아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가정에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더러는 우리 아이가 너무 커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이어받았으면 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이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혹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 또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 모일 때는 기도가 소리가 작지만 한 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할 때라든지 그런 마음 혹시 가진 적 있으세요? 아유, 식사 기도가 길어지네. 사람들이 볼 텐데 빨리 식기도만 하시지.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웃는 분들은 아유, 사람들이 많은데 좀 짧게 식사 기도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하셨다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 모르게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두려움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성공보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할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기억하는데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본이 돼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가 유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물려주라고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본문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맡겨진 보물입니다. 맡겨진 보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릇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어요? 보물,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한데 우리에게 보물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 보물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요한 것이고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돈으로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우리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라는 거죠. 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맡겨진 보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내 것을 지키신다 했듯이 너도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12절을 보시겠어요? 이로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다투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마귀에게 던져주지 말고 그걸 성령께 우리가 던져주고 맡겨서 이 일이 성화되는 것, 그 일을 통하여 모두가 변하고 모두가 성숙되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엔 안 그런가요? 부부가 싸우거나 부모와 자녀가 기분 상해가지고 감정에 상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두나요?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의 마음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아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성화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래야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아름다운 거예요. 사단이 아름다움을 파괴하잖아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만 지키지 말고요. 육신의 건강만 지키지 말고 내 한 몸 지켜나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시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먹을 약도 많고, 한국 사람은 정말 먹을 약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닥터가 먹으라는 약 말고도 얼마나 정보가 많냐고요. 유튜브를 보는 분들, 오늘은 뭘 보면은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뭐를 다 데려 먹어라, 뭐를 비타민 먹어라. 그거 먹으면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복음을 지키라.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계승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된 삶을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의 주제되는 단어인데, 충성된 삶.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끝까지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남은 사람은 16절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섭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근데 그 중에 이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께서 오네시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건, 이거가 전혀 별개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네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시면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다 그럽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수되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있던 바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계로 개종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는데 그 감옥을 찾아갔단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은 뭐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섬겼습니다. 우리 뉴욕 선교회 성도님들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뉴욕 선교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무슨 교인과 서로 다툼이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어긋나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몸된 내가 정말 뭐 1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3천이 되었던 간에 정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내가 섬기고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각오가 있다면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걸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돈보다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건물보다 오래 가는 것이고 신앙의 유산은 직업보다 오래 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교인은 목사의 설교보다 목사의 삶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한지 기억하세요? 근데 목사가 어떤 행동 무슨 말 한 거는 다 기억해요. 안 그런가요? 목사가 무슨 음식 좋아하고 뭐 마셨더라, 뭐 들고 다니더라, 그거는 아주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한 것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해요.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뭐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제 설교보다 목사의 삶인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이 아니고요. 그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일치된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남겼고 디모데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남겼으며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설립 50주년 해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교우들 모두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뉴욕 선교교회에 맡기신 가장 귀한 유산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 닫고 클럽에 술집에 건물을 팔게 된 거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고 우상화했던 예루살렘을 성전을 하나님이 성벽을 다 무너뜨린 일을 하셨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물 시간이 갈수록 고치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가정에 뭘 지키길 원하세요? 가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목숨 건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은 보존하는 것으로 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한편으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용맹했죠. 관용이 있었죠. 믿음의 패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향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도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구나. 죽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되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큰 재벌이 되고 큰 권력을 잡으라고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런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있잖아요. 119편 1절 2절에 읽어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고 이걸 너희가 붙잡을 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오늘 보시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그렇죠? 이 디모데후서 1장에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도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올바른 정신, 굳센 믿음을 물려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과거형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애가요 정말 잘했거든요. 교회 잘 다녔거든요. 과거형으로 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형으로 사셔야 돼요. 미래형으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그 아들을 기억해 주소서. 잊지 마소서. 그 아이가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어제 말씀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너의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 네가 받은 은혜 다시 살아 역사하는,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술과 방탕함과 죄악을 멀리하는 자기 절제의 거룩함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모두가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계기를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아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 앞에 헌신하며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